합니다. 오늘 그 찬송의 그 가사가 그냥 설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 설교를 이미 다 축약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어요.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고 그냥 그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뜻이야. 야가 부르는 게 아니고 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야 임마 할 때 야가 아니고 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는 것을 오늘 이 30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남겨져 있는 이 내용이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에베소서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두 13권의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13권의 성경 중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랑 에베소서예요. 특히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인간의 죄, 또한 절망, 또 어둠이라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이지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웅장하심, 또 하나님의 존귀,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믿음,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을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이게 신기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노래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것도 4일이 아니에요. 4개월이 아니에요. 무려 4년입니다. 그 차디찬,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서 썼던 성경을 가리켜 옥준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옥준서신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남겨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아주 짧게 남깁니다. 그리고 3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3절인데, 자,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요, 시제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제가 확실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언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지금 무슨 찬양을 할 수 있어? 이건 분명히 말뿐일 거야.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온몸이 만시창이가 됐잖아요.
근데 온몸이 만시창이 되었을 때 빌립보 감옥 안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립서비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고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후에 훗날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유 선생님, 아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동기가 뭐예요?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벌써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쓴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절 한 절, 문단 문단 나누어 12절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문단이 나누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한 절이에요. 여러분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숨이 짧은 사람들은 읽다가 죽습니다. 이게 한 절로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 감옥 안에서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짧게 남깁니다. 끝내자마자 뭐가 급했는지 찬송한다라는 말로 마침표 없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로 찬송이라는 의미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이요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4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참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1절을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또 3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가 1절의 후렴입니다. 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되게 함이라. 그게 2절의 후렴입니다. 3절에 해당되는 구절이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의 후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찬송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걸까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의 일하심. 할렐루야.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디찬 에베소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한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내면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191장 오늘 말씀 불렀지만 3절 말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가사 잘 보셔요. 모든 염려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염려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모든 염려 있어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 가사를 볼까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염려 없이 숲의 새와 같이 기쁜 것은 여러분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근데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어요. 두통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숲의 새와 같이 기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운대요. 새가 울어. 새가 운대요. 근데 외국에서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새가 징징댄다고. 새가 운다고 하지 않고 새가 노래한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운다고 하고 외국에서는 노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후렴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넓고 호화로운 길을 걸을 때 밤낮 기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이죠. 근데 좁은 길을 걸어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요?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이 있다고요. 숲의 새와 같이 기쁘고 좁은 길을 걷지만 그 걸음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1절과 2절에서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뭐가 급했는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었어요. 찬송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앙담하고 억울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네. 여기 주시되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시제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에요. 주고 계시되 현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주셨다. 과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 복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복이 지지도 없지. 근데 아니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원인,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건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복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그 받은 복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받은 복을 이미 제대로 사용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꾸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또 뭐 달라고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실 겁니까? 여러분, 구하다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아니, 모든 복을 주셨다니까요. 모든 복이.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오늘 한번 죽어볼까요? 한번?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 사용하시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다 들어보셨죠? 이 세옹지마는 변방의 세자와 어르신 옹자를 써가지고 변방에 사는 어르신의 말이란 뜻이에요. 어느 젊은 남자가 데이트를 하다가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식당에 들어가니까 벽에 세옹지마라는
그 액자가 식당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이 글자를 보고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이렇게 물어요. 오빠, 저 벽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야? 근데 여러분, 세옹이라는 말은 그 세옹지마라는 말에서 세옹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지 않는 분들에게는, 세대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마라는 말은 그래도 좀 쉬워요. 그죠? 근데 남자도 식당에 들어와서 여자친구가 저 글자를 물어보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안 나던 땀도 나고 막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제 마음이, 아니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고 저 아니고 그 마음이 막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세옹지마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기지마.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것은, 너는 참 고마운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자도 무식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아, 이 글자가 음식을 남기지마구나. 그래서 이날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주 배 터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웃길 때 웃지 않는 것은 복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의 국경 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말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노인을 위로했죠. 그래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 후에 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이 지난 후에 말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혼자만 돌아온 게 아니라 다른 암말 한 피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뻤는지 이 노인을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이게 또 무슨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네요. 하지만 노인은 상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생명을 구하게 되죠. 이것이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많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잠깐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그러니까 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인생에 기뻐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슬픈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을 결정짓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보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복이 없어서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셔서 8복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거 진짜 복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진짜 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이 헬라어의 성경은요, 여러분 구조가 좀 달라요. 우리는 복의 대상인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복을 선언한다고 마지막으로 복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헬라어 성경은 그 내용이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복의 선언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복의 대상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복의 내용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복이 복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럼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무엇일까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죄송해요, 아무 데서나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 오직 한 곳,
그것이 어디일까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3절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어딘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시간, 새벽, 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의 박사라고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그 찬란한 영광과 그 기쁨은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13권의 성경에서 빠짐없이 썼던 내용이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부분을 자주 사용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설교해 드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누릴 수 있는데, 그럼 누구로부터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일까?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3절에서 주어가 누구죠? 주어 하나님이시죠.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뻔한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성경은 원래 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뻔한 말씀을 듣고 왜 순종하지 않으시는 거죠? 뻔해서? 다 알아서? 기억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 헤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과연 무슨 복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이 4절에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복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이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 창세전이라는 것이 왜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주님의 구원의 선택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이에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누리지도 못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창세전이 아니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 자신 있으세요? 하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아이, 좀 안 보이세요 이거? 아이, 좀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고요. 아이,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자신 있으세요? 그럼 창세전이 이게 은혜라고요.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차디찬 로마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차디찬 그 로마의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그 성경이 뭐예요? 에베소서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을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택하셨다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이지?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이 뜻이 화면에 보시면 헬라어로 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공간으로 해석될 때는 어디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엔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도구로 해석이 될 때는 무엇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엔이라는 단어가 이유로 해석될 때는 때문에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사랑 안에서라고 번역되는 성경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다른 성경들도 있어요. 저는 사랑 때문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빨을 뽑으세요. 이빨을 확 뽑아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이빨을 뽑게 입을 막으시고 눈을 찌르세요. 이렇게 막. 눈을 확 찌르세요. 사랑 때문에 했지.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무슨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죄 짓는 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이 사실을 놀랍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귀한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감격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주어졌지요. 이미 주어진 놀라운 감격이죠. 어떤 조건도 갖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정말 믿어진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겠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3절과 6절, 7절과 12절, 13절과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풍성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에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왜 기쁠까? 핸드폰 내세요. 핸드폰 내세요. 왜 기뻐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울함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떠나갈지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심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심차게 성령이 계시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음째 심차게 다시 한번 성령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가슴을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길, 우리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정말 불끈 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성령 하나님 정말 기쁨을 주시길 구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고 뜻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의 그 차디찬 그 하나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나님 앉아있었던 그 로마 감옥 안에서 했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우리의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셨다, 사랑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벅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밤에나 낮에나 새벽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차디찬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위로하고,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곳에 어둠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힘듦을 가지고 오는 분들 계십니까? 찬양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셨소.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상황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고 염려는 벗어나는 것이 없지만 내가 바뀌어 그 상황과 염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터질 겁니다. 우리 안에서 터질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